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십시오. 시작. 이 다윗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팔방미인, 다재다능했던 그 모습들, 군인이면 군인, 음악가면 음악가, 시인이면 시인, 또 뭐 싸움이면 싸움, 용서면 용서, 또 왕이면 왕, 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참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길만 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다윗의 한 성품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 한 성품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 시대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인들도 조차도 나와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박수치며 환호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여인들의 이 말이 또 조심해야 되죠. 그 말 때문에 이 사울의 그 왕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런 이 메시지가 말이죠. 이 메시지가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보니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면 이게 좀 이럴 때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정도가 되어지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텐데 심기가 불편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위협스럽다, 내 명예가 떨어질 수 있겠다, 내 인기가 떨어질 수 있겠다, 여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막 이 질투와 미움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과 질투가 막 사람이 병이 날 정도로, 악신이 들릴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이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질병이 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다윗을 보게 된 거예요. 17세 소년을.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인데, 이 모든 장부가 17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고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울을 계속 쓰실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고자 싶어하는 그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성품을 본받길 원하는데, 자, 사무엘상 본문 나오나요? 화면에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 보면서, 성경 봐도 괜찮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신이 들려서 주님이 영이 떠나가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사울의 악신이 막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자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기를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왜 있어요? 자,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해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안 나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울 왕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나라도 살렸고 자신도 살렸고 그래도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아 떠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도대체 있을까 말이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리 뺏을까봐, 내 자리를 뺏으는 이 정권이 떨어질까봐, 빼앗길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원하지만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섬뜩 들지 않습니까? 남을 모함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려고 거짓을, 음모를 꾸미겨 사람들을 이 들썩이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울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도리어 돕는 사람을 도리어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우린 죽이진 않겠지만 말로 죽이고, 이런 마음들이 사울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있는 단면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은 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한 정원에 여러분 정말 한 도마뱀을 봤는데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을 본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바를 못해서 금방 잡히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고,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도마뱀의 머리, 왼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도마뱀의 머리,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힘이 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센 쪽으로. 어떤 놈이 힘이 셀까요? 한쪽이 힘이 센 놈이 이기겠지요. 어떤 사람이 힘이 세겠어? 어떤 도마뱀이 세겠어요? 예, 한쪽이 튼튼하고 한쪽이 많이 먹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새벽에 나온 정도 되면 뭐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순간순간 사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도 깜짝 놀래. 내가 이럴 수 있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가운데 마리우츠 코드넬리스 애셔, 그냥 애서만 봐요. 애셔. 이 애셔의 작품은 희한한 작품만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애셔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어떤 그림이 보이죠? 말해보세요. 예? 예? 잘 안 들려. 무슨 뭐? 예? 예? 박쥐. 박쥐. 예. 또? 네? 누구? 천사. 예. 이쪽은 좀 천사 그룹들이 있고, 이쪽은 좀 박쥐 그룹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흰색을 보면 천사의 그림이고, 어두운 색을 보면 마귀 악마의 그림입니다. 그냥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보이죠? 하얀 건 천사예요. 그리고 검은 거는 악마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애셔의 작품인데, 원의 극한이라는 이 작품인데, 흰색을 보면 천사로 적고 검은색을 보면 이제 악마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악마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천사가 완전히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악마로. 여러분, 사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다윗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모습이 있는 내가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선해요. 처음에는 착해요. 처음에는 용서해요. 그러다가 자꾸 옆에서 한 번 공격하고 두 번 공격하면 또 용서해요. 또 선대해요. 또 축복해요. 근데 또 해를 가는 거야. 또 핍박을 가는 거야. 그럼 또 참아요. 또 참아요. 이렇게 참는 사람들 우리는 성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고난이 오고 계속 핍박이 오고 계속 도망자로 다니고 괜히 오해 없이 오해를 해갖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핍박이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게 10번 20번 가면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도 쉽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한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한두 번 그랬어야지. 막 10번, 20번, 30번씩 괴롭히고. 아니, 도망가는 것도 한두 끝, 계속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아니, 오해가 돼서, 내가 잘못해서 뭐 벌 받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난 잘못을 안 하고, 내가 도리어 너가 축복해주고, 내가 선대 여기고, 내가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계속 나를 핍박할 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쉽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한 인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중하게 다윗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말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년 넘게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몇 년 넘게? 여러분, 30살 때 왕이 됐는데 17세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러분 17세, 18세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그의 젊은 20대를 완전히 도망자로 살아가요. 도망자, 수배자.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찾는데 왜 못 찾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막 군사를 막 3,000명씩 풀어갖고 같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마음이 들끓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10대 소년을 잡으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쫓기고,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우리 보겠지만 나중에 막 이렇게 막 미친 척도 하고 막 다른 나라로 막 망명 가고 또 쫓겨나오고, 이런 생활을 막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계속 원수의 공격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칼자루를 사울이 쥐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칼자루를 다윗이 쥐게 되는 거예요. 칼자루를 갑자기 다윗이 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칼자루를 쥐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이제 행동하느냐,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과 성품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밑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밑에 있으면 늘 섬깁니다. 순종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직분을 받고 또 명예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내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이제 고집스럽게 되어지고, 이제는 권력이 생기다 보면 이게 휘두르게 되어지고,
섬기는커녕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빼고 다윗의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2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물론 다윗의 이제 부대들이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죠. 600명 있었지요. 여러분,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막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사울이요, 나 사울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당신에게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여러분 웬일이에요? 여러분, 칼자루를 지금 사울이 쥐고 있어서 막 찾고 또 찾고, 찾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니, 앞에 있어도 막 창을 막 던질 판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사울 왕이. 도대체 내 권위가 말이지, 내 인기가 천천이라니, 다윗이 저기 조그만 게 뭔데 저게 뭐 만만이라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그 사람이 점점 올라가는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이죠? 한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죠? 사울이 갑자기 급해요. 일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얘들아, 내가 일을 보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를 여기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혼자,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해제하고, 이제 풀고,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죠. 뭐 금방 알죠. 자, 4절. 자,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여러분, 완전히 다윗이 그거 말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칼자루가 지금 이제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이럴 때 권력이 있을 때, 칼자루를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는, 칼자루를 쥐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장으로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가 오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은 외칩니다. 다윗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왕을 죽이고 이제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니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가 왔으며,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거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눈 감고 없애버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눈을 감지 않아요. 이 새벽에 눈을 감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주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부패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핑계야 좋지요. 그를 없애버려야 더 좋아진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악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계속 한번 말씀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그 다음 9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후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의 옷자락을 뵐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마음을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기름을 부었을 텐데 그분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을 거느린 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쥐는 왕이 별 볼 일 없는 이 젊은 다윗을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말이죠. 사울 왕이. 계속 다음 9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라 의롭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17절 다 따라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를 공격하는 악, 나를 학대하는 그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는 너를 보니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 정답을 계속 말을 해요. 정답을. 네가 훨씬 낫다. 나는 너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구나. 귀하다 귀하다 다윗이여 다윗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앞에 내 목을 줬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라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겠어요.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를 만나면 찔러야 되고 원수를 만나면 죽여야 되는데 그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넌 나보다 훨씬 더 낫다. 네가 나를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이 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거 한 번 참았지요? 두 번 참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 번, 네 번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원수가 다 사라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 다윗,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갑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나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는 점점 더 커갈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가정이 바뀌고 친척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을 대하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보통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앞에서 막 엉엉 울어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여러분, 완전히 사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 사울이 정답을 말하고 있어. 너 보니 정말 네가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쪼잔한 왕, 이건 왕이 아니다. 너 보니 넌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어떻게 넌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진짜. 넌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야, 내 아들, 내 자녀들 그냥 부모보다 더 낫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보다 정말 훨씬 더 나은 신앙과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다야, 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고, 그 작은 다윗을 보고, 별 보려는 다윗을 보고 네가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다. 다윗이여, 왕이 되면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이 한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역사 아닙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전에 있는 걸 모두 다 쓸어버려요. 편됐던 사람들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제발 부탁한다, 다윗.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없애지는 좀 말아다오. 좀 어디 살려다오. 좀 불쌍히 여겨지고 은혜를 베풀어 다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승리자가 도대체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권력과 힘은 사울이 있지만 이 시간 진정한 승리자는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직장을 바꾸는 것,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그들을 끌 수 있고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법은 이런 모습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 손을 내미는 모습,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원수가 조롱했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 결국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울며 굴복하며 봐달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환경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도망가는 걸 아시고, 우리가 비난받는 걸 아시고, 조롱받는 걸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변명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결국 사람을 잃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을 적게 하고 침착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계속될 것이며, 결국 우리 앞에 굴복하는, 원수가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칼자루를 쥐었을 때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와 하나님 되나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내 주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오른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하지만 순간순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너무너무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내 나를 엄습하고 내 권력을 붙잡 빼앗기를 쓰려고 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고 이를 갈고,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분노를 품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세웠다고요. 놔두세요. 그냥 주님이 하시게. 내가 해하지 말고, 내가 죽이지 말고, 내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칼자루를 쥐었을 때, 자리에 있을 때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 그래도 겸손할 수 있고, 그래도 진실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결국 하나님 원수가 우리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천사 같은 마음, 다윗 같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 같은 마음, 사울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길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며 때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며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피난처 되심과 주님 나의 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다윗 같은 마음,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되는 날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선대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유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선대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주 앞에 가겠습니다.